오늘은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성육신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짐을 가르쳐 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전의 청결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의 사건은 성경 66권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사랑과 공의를 단번에 깨뚫어 주는 관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언제 처음으로 더럽혀졌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성전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정답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만 할까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스리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의 뜻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민수기 3장 7, 8절에도 동일한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아바드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에서 시무라는 원어는 아바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사명을 표현한 데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아바드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직분도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레위인이 섬기는 사명 또한 아바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시작과 예배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더럽혀진 이들의 첫 번째 정상은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를 속죄하는 피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전으로 오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형은 이미 성막으로 세상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계시는 그 낮에는 그 땡볕 가운데 양산의 역할을 해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열왕기 8장 11절에 10절 11절에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또 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도 함께 성전에서 섬기는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을 거기에 세웠던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말씀을 해요. 성전의 벽에 온갖 곤충의 모습으로 우상을 그려놓고 향로 향이 막 구름처럼 피어오르도록 그렇게 우상을 성전 안에서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25명이.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보고 함께 잊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문지방을 나섰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멈췄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돌아서서 문지방을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의 동문에 가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있을까 차마 떠나지 못하고 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을 해요.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갈릴리로 그렇게 포로가 되어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대아 쪽에 가서 성소 삼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스겔 11장 23,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철저히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바벨론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70년 만에 멸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중에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문화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년이 지나자 예배 문화가 말라기 시대에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이고야 이거 참 번거롭다 이거 참 이거 이러면서 아무 찌끄러기 훔친 거 이런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 이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두실 때까지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성전으로는 이 세상의 제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 18절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서룹바벨을 새롭게 정축한 지 46년째에 이 헤롯 가문은 에돔의 족속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무려 이후에도 AD 63년까지 성전을 정축해요. 무려 83년간이나 성전을 정축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런데 46년째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웅장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니까 네가 무슨 근의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증거를 대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짐승의 제사가 이제 폐하여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피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제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실 때에 희생된 짐승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에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흘리는 보혈은 우리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상징이 되는 이 피의 제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믿음의 계보인 아벨과 셋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는 셋을 통하여 노아에게 이어지고 노아를 또한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는데,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는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의 죽음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문의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원래 성전이 아닌데 서룹바벨 성전을 정축하면서 새로 생겨난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이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의 첫 번째 뜰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을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유월절에 찾아온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소가 울부짖고 양들이 울부짖고 비둘기는 퍼더덕거리고 소가 똥을 싸고 양들이 막 배설물을 내놓고 환전소에서 돈 바꾼다고 호객꾼의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방인의 뜰인 성전에서 있었던 겁니다. 6월절에 이방인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릴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먼 데서 오게 되면은 또 불편하기도 해서 서비스로 시작한 이 일이, 그런데 제사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오면 성전 맡은 그러한 금시관들이 온갖 구실을 내서 결함이 있다, 흠이 있다라고 태자를 놓고 그것으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결탁한 자들이 거기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파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각하게 그 성전 밖에서 파는 짐승과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의 가격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려 20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0원짜리 비둘기를 밖에서는 살 수 있는데 성전 안에서는 10만 원 한다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살려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무려 600만 원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폭리를 성전 안에서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은 성전의 입장료로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유대 남자의 이틀치 노동 싹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량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되는 동전은 그 동전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황제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그려진 돈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엄청난 폭리를 환전 수수료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한 제사를 핑계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성전 맡은 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물을 더 섬기고 있었던 것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성전 맡은 자들의 비리와 제물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으로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이 성전은 이제 그 기능과 목적을 다 했고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물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무슨 흡혈기도 아니고 무슨 피를 그렇게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표로 준 거예요.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로 주어졌던 성전이나 제물인 양과 염소, 비둘기는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 삼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없고 제물의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고민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대답하시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의식적인 예배가 드리던 예배는 마감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은 구약시대의 1500년간 모형적으로 내려오던 성전과 성막이 이제는 실제로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성전을 폐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둘째 것, 성전 되시는 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가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성전과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 예배, 공적인 예배는 축도로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공적 예배에서 얻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해요.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신 38년 된 중풍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몸된 성전인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는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성전 정결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성전된 우리를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적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마귀가 뿌려놓은 탐심, 우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내고 그 돈 받고는 상을 엎으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 나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탐심을 쫓아내야 되고 돈을 향한 그러한 욕심을 엎어버려야 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건축된 성전의 시대가 가고 이 세상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제 폐하여지고 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사 단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제물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내 자신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으로 아버지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귀가 뿌려놓은 이 탐심, 마귀가 뿌려놓은 이 쾌락,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는 그러한 더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 자 안에 가득한 죄와 허물 더러워짐을 말씀의 채찍으로 쳐서 모두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